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성도 여러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지 아침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제가 콧물이 나오고 추위를 느낍니다. 특별히 요새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감기가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 기침을 많이 하는 그런 감기인데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셔서 고생하셨는데 얼른 나으시고 또 안 걸리신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 접어들어서 산상수훈을 읽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16장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사건을 오늘의 주요 말씀으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뒤를 이은 21절과 23절 오늘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구약은 쭉 전개되는 이야기가 있거나 예언이 있어서 여러분이 읽는데 큰 흐름을 한 가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도 있고 한 가지가 있거나 그럴 텐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벌써 마태복음 1장부터 해갖고 15장 넘어오는데 너무나 주옥같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업적 33년의 공생애를 압축해서 다루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 해주셨던 좋은 말씀들이 산상수훈 하나만 가지고도 그 5장, 6장, 7장만 가지고도 1년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1년 묵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딱 한 개만 붙잡으십시오. 두 가지가 나타나면 두 가지를 붙잡으시되 하나, 내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다음에 읽을 때에 또 다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저는 오늘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던 고르반의 이야기도 나오고 변화산의 변모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 누룩 이야기도 나오는데 베드로의 고백,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홈런을 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잘 알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이 정도 고백할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은 뒤에 이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어느 제자가 가서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냉혹한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천국의 열쇠를 받은 지 불과 얼마 됐다고 사탄의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나빴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인지상정상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가서 죽으세요 라고 할 제자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제자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던 거. 사탄아 너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베드로가 나빠서 사탄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주님을 생각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목사로서 그 일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면서도 저 역시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탄의 일을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내 생각이고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하죠, 우리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내 마음의 1번으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지상정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 역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주일을 지난 이 아침 저 역시 무거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분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들었던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을지 마음속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이 아침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확증지으며 내 손과 발이, 내 머리가, 내 행동이,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설령 내가 잘못되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이 아침 주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며 구하는 이 아침의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이번 한 주 힘차게 주님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